요한일서 1장 38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서신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과 실천 사이의 괴리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내면화되어서 속에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움직여 그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말하자면 결국 죄의 문제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신앙 현실 속에서 당하는 하나의 어려움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과 신앙 문제를 점검할 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또는 신앙을 점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서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공동체 내에서 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죄가 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로 따지자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누가 범죄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는 드러난 것이 없는데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깨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서신에서 늘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요한서신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입니다. 그럼 사랑이면 넘어가고 덮어주고 감싸 안고 용서하고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우선 지적하려는 것은 죄가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를 깨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는데 네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요 아직도 죄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이어가느냐 하면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죄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대로 이 죄 문제를 연장해서 끌고 나갑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아직 남아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늘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도덕성으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하고 갑시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부여받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깨끗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받고 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 아직 구습에 또는 죄의 본성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자의 신자 된 본질은 믿음에 있지 거룩한 흠없는 완전에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지 완전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을 바라고 있고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향하여 나가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서신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 또는 체념, 절망 이런 것들이 깨끗이 없어져 있지 않은 데서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근심, 걱정,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갈등을 긴장으로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놓아버리면 갈등이 없죠. 믿음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 그랬죠? 의심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약속으로는 분명히 갖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걱정을 하나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요? 뻔한 것도 다 뻔하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갖고 있어도 그게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불안한 것이 인간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의 경륜이란 구원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신실하심이 다 드러났지만 그 약속이 지금 다 성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린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 생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아직 아니고 현실도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약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논할 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떤 것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개인의 거룩과 신앙의 완전을 묻는 죄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자끼리의 갈등,
신자끼리의 싸움을 이 죄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갖고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증거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안고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요한서신서는 도대체 이 독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건 없습니다. 서신서 전체가. 그러나 바로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독자들이 신앙 고백이 있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잘못이 없는 한 자기네들이 동일한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인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는 겸손할 줄도 또는 용서할 줄도 모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묘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옳기 위해서 싸우는 일을 얼마든지 봅니다. 옳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린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힘을 발하고 아까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진리가 열매를 맺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옳은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촉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구원하시지 않고 각 개인을 그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작정에 따라서 다 다른 길과 다른 시간과 다른 모양으로 불러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시작하신 우리 각각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단계까지 나가는 일에 각각 다른 길과 다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뭐죠? 교회가 제일 못마땅한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는데 그 다름은 어떤 다름을 보통 기대하느냐 하면 교회는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기를 바란다고요. 거기는 법이 없어도 되고 거긴 무슨 상식이 없어도 되고 거긴 모두 아멘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듯이 여러분 모두가 자신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한꺼번에 기도 한 번으로 눈물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서야 완성의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들을 아주 어느 교회에서나 듣는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는 바로 이런 오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번에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하나로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는 어떤 특정 도덕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란 사실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경향입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기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자꾸 혼자로 돌아오는 거죠. 꼴 보기 싫은 것이죠. 용서하기 싫고 기다리기 싫은 것입니다. 나는 그 꼴 못 봐.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동일하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도덕적인 모습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두를 용납하셨는데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부르셨고 다 품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방법을 내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교회란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이요.
더 많이 기다려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안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서슬이 펄옵니다. 무엇을 잣대로 쓴다고요? 완전을 잣대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죄가 하나의 상태고 경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6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명분이요 모양입니다. 죄는 여기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죄란 겉모습이 아니고 명분이 아니고 하나의 경향이라니까요. 어떤 경향?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사람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영광을 더 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 앞에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게 다 죄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좋은 표정 하나, 좋은 소리 하나 할 수 없다면 참 우리의 신앙은 가난한 것이 됩니다. 주일날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공영 주차장에서 심심치 않게 싸움이 나요. 조심들 하셔야 될 것은 거의 우리 교인들끼리입니다. 근데 서로 모르니까 사나운 표정을 짓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누가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사례는 벌써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표정부터 짓고 나중에 서로 같은 교회 교인인 걸 알고 뒷수습이 어려워서 봉은사로 갔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늘 일어납니다. 뭐에서 실수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적용되고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요, 이 성경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요구들, 명령들을 가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것, 이웃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21절부터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뭐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권속들끼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적 예의입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서신서를 받아봐야 하는 독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적이 없지만 어떤 문제냐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내용에 있어서
죄가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요한서신서를 통해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린 사랑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하자면 사랑에 관한 설명은 성경적인 설명은 좀 다릅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초월적인 어떤 은사가 있고 또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보내는 혹은 어떤 행동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치장도 아닙니다. 사랑이 예언을 해라 이겁니다. 사랑이 믿음을 가져라. 사랑이 능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도 사랑이 옳아라 이거죠. 사랑이 옳아라. 사랑이 충고를 해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옳다 그러다만을 따지고 사랑이 없이 옳다 그러다 열심을 갖거나 능력을 가질지라도 그거는 내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한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뭐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십시오. 우리가 충고를 할 때, 법이요 할 때,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디에서부터 나갔나 보세요. 성질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다 안 돼. 거기는 뭐가 있다? 오래 참는 게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주례 할 때 늘 쓰는데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한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면 그만 은혜가 딱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이 없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그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이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제가 옳습니다. 보통은. 그러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만 그 문제가 끝이 나지,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 절대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어떤 불편들이나 억울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계속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없애주십시오, 선생님을 죽여주십시오로는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이 숙제를 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걸 겁니다. 그게 이 사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좋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나 스스로도 지금 수준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고,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그 사람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여기는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수가 없습니다.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따라오는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앞섰다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요, 신앙적으로 뒤처졌다면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이 가지는 답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그의 자녀들을 묶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유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요 공동체를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셨고 고백해 하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보리라 작정을 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고 먼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속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넘쳐 이웃에게 결실되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실천되고 아버지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갖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을 붙드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이 교회가 참으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유익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